이사야 62장 5절 말씀 같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아름다운 회심 시리즈 11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심은 결혼 서약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와 주님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계속 지지하고 있는데 계시록 21장 2절은 말합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단장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은 말합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내래요? 누구의 아내요? 나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의 성도를 신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심한 성도의 신앙생활은 바로 결혼 생활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주님과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첫째, 결혼은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혼에는 무엇이 따라요? 의무가 따릅니다. 결혼을 한 순간 남성은 세상의 모든 여성 중에 결혼할 그 여성만 바라봐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여성은 세상의 모든 남성 중에 결혼을 했다면 그 결혼한 남성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 헌신하였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회심하였다면 신부된 주의 백성은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이것을 속된 말로 양다리라고 합니다. 이건 매우 불결한 행동이지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것이지 죄는 아니에요. 이걸로 위법 처리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양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회심한 성도는 이제 일편단심 주님으로 만족하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은장도입니다. 은장도. 조선시대 여인들은 가슴에 은장도를 품고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때에 많은 여인들이 일본 병사들에게 욕을 당하기 전에 은장도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남자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기느니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은장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은장도 정신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품에 지금 은장도 하나씩 있으시죠? 있으신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몸이 너무, 이 주일인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마음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까?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은장도를 딱 꺼내놓고 죽을래 신앙생활 할래, 이렇게 나에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마음에 낙심이 너무 커서 모든 게 절망스러워요. 그때 신앙생활이 너무 하찮게 여겨지고 회색빛으로 느껴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은장도를 딱 꺼내놓고 죽을래 신앙생활 할래. 따라합시다. 죽을래 신앙생활 할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단순해야 돼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냐면 복잡해서 그래요. 그저 예수님 따라가는데 따라갈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만 결정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전통은 언제나 순교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순교는 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죽을래 예수 믿을래 항상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에 서슬퍼런 은장도가 번뜩번뜩 빛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은장도 목걸이를 좀 선물로 드려야 하지 않나.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가 아니라, 십자가 목걸이는 약한 것 같아요. 은장도 목걸이를 메고 번뜩번뜩 빛나는 서슬퍼런 이걸로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결혼 서약입니다. 신부는 두 명의 신랑을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세상을 고르겠습니까? 하나님을 고르겠습니까? 은장도를 앞에 두고 명확한 결단을 하는 결의에 찬 신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혼의 정신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결혼의 핵심 정신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그저 결혼을 했으니 내가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정서적 이혼인 것이에요. 결혼의 정신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원래 고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정서와 늘 긴장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기에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고달프고 공고한 것이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의 이 땅에서의 공고함은 견딜 만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은장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의 죽음을 감당하셨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고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습니다. 예수 죽어 내가 산 것입니다.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해도 대신 죽을 수는 없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그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그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아요. 사명이란 찬양 가운데 여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부분만 부르면 가슴이 너무 절절해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시고 집에 가셔서 사명 한 곡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사랑을 말한 것만 아니라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신부인 성도와 신랑인 예수님의 결혼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회심의 정신은 그 중심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 발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성도는 세상을 사랑할 때 가슴이 답답할까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할 때도 있지만 사랑할 때마다 마음에 답답함이 오지요. 우리가 세상을 안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번씩 사랑할 때마다 찜찜하고 괴롭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결혼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고 신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회심은 결국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마음을 빨리 돌이켜야 돼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심이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 가지 모두 가질 수 없어요.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혼 생활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회심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가 아니면 의사가 필요 없대요. 당연한 거잖아요. 병원 누가 가요? 아프니까 가요. 병원 관광하러 가는 사람 없어요. 저 의사가 잘생겼다고 해서 얼굴 보러 가는 사람 없어요. 아프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씻어주시러 오셨대요. 죄를 용서하러 오셨대요. 그러니 죄인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한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죄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과 여러분은 거룩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러한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저는 딱히 지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 무슨 회개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상적인 걸로 회개를 하자니 그걸로 간절하게 회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 없는 회개를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심이 요구하는 죄는 행위적인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죄, 술을 마셨다, 간음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이러한 죄를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 성경의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의 회개는 존재론적인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기 원해요. 왕을 반역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무엇을 했느냐, 이건 중요하잖아요. 왕을 반역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한 것,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왜 너는 그 반역의 자리에 있었느냐, 그것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왕을 반역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의미 없어요. 왜? 왕의 마음에 미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왕의 관심사는 왜 너가 그 반역의 자리에 있어서 나를 배신하였느냐,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내가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이러한 고백이 나의 고백인 것이에요. 예전에 내가 주님을 버렸고 미워했고 원수였는데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 라고 하며 나의 죄인됨을 주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회심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인의 개념이 그러한 개념이니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점검하여 내 마음에 주님 사랑하지 않는 모든 마음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다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 반역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형벌만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하면서 느는 것은 눈치만 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눈치만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 전에는 말해야 알았는데 이제는 그 얼굴색만 봐도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전에는 목소리 톤이 달라져야지 화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싸한 느낌이. 제가 파충류가 된 것 같아요. 이제 피부로 온도를 느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족의 얼굴을 보지 않았음에도 가족의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점점 마음에 공감을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예진이가 저한테 종종 하는 말이
아빠는 내 마음을 모른다고 하는데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예. 이처럼 주님과 관계에서도 주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요구에 부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회심입니다. 자신의 존재론적 반역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연인임을 계속 인정하고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는 복된 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결혼에 가장 중요한 정서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일편단심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다 기억이 있을 거예요. 주례자가 마지막 정도의 서약을 합니다. 신랑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떠한 고난에서도 신부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합니까? 선언합니까? 그러면 신랑은 네 라고 말하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식으로 하자면 아멘 하지요. 신부도 그러합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떠한 일이 있든 신랑을 의지하고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처럼 여러분, 이 결혼 생활에 이 서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편단심을 만들기 위함인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서원하였고 예수를 믿기로 마음의 회심을 일으켜 그분의 것으로 여러분이 서약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서약할 때 여러분은 귀에 들리지 않았겠지만 틀림없이 그 서약이 있었어요. 그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시험에 들 때나 병들 때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라고 틀림없이 여러분 들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때 진심이었는지 은혜가 충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틀림없이 아멘이라고 하였을 거예요. 이미 서약은 이루어졌어요. 일편단심.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섭섭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견디고 버티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일편단심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할 줄 알았는데 온몸이 종합병원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나의 자녀가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러려고 믿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모든 것이 그 은총으로 충분하니 그렇다면 신앙의 열심은 왜 가져야 합니까? 일편단심의 마음은 왜 가져야 합니까?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의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리. 예, 성도는 의리예요. 의리. 일편단심. 꺾이지 않는. 그래서 옛 선비들은 그렇게 대나무를 사랑했대요. 왜냐하면 곧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나무를 사랑해서 대나무를 그렇게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또 뭘 많이 그렸냐면 그렇게 선비들은 소나무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사시사철 변하지를 않잖아요. 푸르잖아요. 이처럼 그들의 마음에 이 절개가 늘 푸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렸단 말이죠. 또 무엇을 그렸냐면 흰눈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왜요? 때묻지 않고 더럽지 않아서 늘 환하게 비추는 그 눈이 그렇게 좋았나 봐요. 이처럼 그들의 마음도 항상 임금에 대한 마음이 깨끗하기를 바랬죠. 마지막으로 선비들이 좋아했던 것이 하얀 달이에요. 보름달. 깜깜한 밤에 어쩜 그렇게 환하게 비치는지. 이 세상이 아무리 부패했더라도 니명한 마음은 변하지 않겠노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 선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인의 마음도 그래야 돼요. 성도의 마음에는 절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대나무 같기를. 빨리 아멘 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대나무 같기를. 우리의 마음이 소나무 같기를. 우리의 마음이 흰눈 같기를. 우리의 마음이 하얀 보름달 같기를. 아멘. 그렇게 신앙의 순도 높은 그 절개를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중국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청년 시절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신학도가 되기로 결단을 하시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곧이어 결혼까지 해서 아내를 얻고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성도를 붙여주셔서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성도님들을 모시고 목회도 하게 되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중국에 아주 무서운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중국의 문화혁명이라고. 이 문화혁명 때 중국에서는 정부에서 슬로건을 걸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씨를 말린다. 그래서 그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고 또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이 목사님도 그때에 붙들려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짐승같이 일을 하였고 22년간을 복역했습니다. 22년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역이 끝나고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교회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알코올 중독에 깊이 빠져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 한 명은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닙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하늘을 쳐다보며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신을 섬긴 대가입니까? 이것이 당신을 섬기고 사랑한 대가입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울먹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따스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에 질문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할 때 그 목사님은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두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다시 전도를 하고 성도를 추스려서 교회를 세우고 계속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2024년 첫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그게 뭐냐?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예요, 딜. 주님, 저에게 이거 해주시면 제가 그거 할게요. 이건 성도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 예수 받았으니 다 받았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다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영원히 찬양만 하고 살 뿐인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할 때 여러분도 대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성찬을 한다는 것은 사랑의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약혼주 같이 이제 나는 당신만을 보고 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이
피와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 되었다고 믿는 분들은 누구나 성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이 피와 살을 대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굳건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